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법회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또는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음 아님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억겁을 통해서, 광년을 통해서 우리가 차원대로의 끼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찰나 바뀌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또 어느 부모에게서 또 낳고 또 이 부모에 가서 낳게 되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곤충에서 이르기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꿔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모습을 쓰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이 집이 자식이 됐다가 때로는 저 집이 자식이 됐다가 때로는 이 곤충이 됐다가 저 곤충이 되고 저 짐승이 되고 저 새가 되고 모두 이렇게, 그러하니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거푸거푸 돌아가면서 화해서 놔두는 이 까닭을 생각할 때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애들이 울부짖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같이 동참하여서 더불어 모두 한 마음으로서의 서로 돕는 것이, 또 서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우리 인생이란 지수화풍으로부터 우리를 형성시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머니 속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물이 물속에서 벗어나면 못 살듯이 그렇게 인간도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에 모두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몸뚱이 속의 생명들입니다. 여러분들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들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인과로 인해서 인과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내 영혼과 더불어 정자난자를 비롯해서 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형성되면은 이 형성됐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가에선 오신통이라고 있습니다. 이름해서 천이, 천안, 신족, 숙명, 다심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현재의 말로 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냐?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은 바로 불기둥이라고 이름한다면 땅을 딛고 하늘을 띄고 불기둥이 서 있다면 불기둥이 수레를 싸돌고 있어요. 이 기둥이 가운데 섰고 수레는 가운데서 돌아가고 이러는 게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모두가. 우리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근본 기둥 그 자체 거기에 부합이 돼야만이 우리가 오신통에서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게 하려면 아까 자동적인 오신통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죠? 오신통이 변경을 해서 용어를 그랬는데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솔솔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연계성이니 뭐니 모두가. 그렇다면 그 나오는 군역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그 앞서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들어가는 대로 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알아듣기 쉴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면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있는 것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군역에다가 다시 이름해 놓는다면 입력이 다시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요 털군역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방편으로 말입니다. 털군역에 한 털군역에 드리고 내미 그 털군역 하나에 그렇게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털군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털군역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드리고 내는 것은 여러분들 단 한 군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고 내는 군역은 한 군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 드리고 낼 때 진정코 의심을 하지 말고 나를 끌고 이끌어 나가는 형성시킨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 선자이로구나
하고 나의 뿌리로구나. 나는 몸이 싹이라면 나의 근본 뿌리는 바로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진정고 모든 일체 일거일동 내가 움직이고 보고 듣고 가고 오고 말하고 하는 일거일동이 바로 움직이는 게 그놈으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맡겨놓고 있을 때 통신이 돼서 이 의식들도 생명의 의식,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몸속에서 지금 큰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큰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에서 모든 자생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신호가 가면은 이 내 마음에서 벌써 통신이 가면은 대뇌를 통해서 이 중뇌를 통해서 책정이 되면은 4대로 통신이 됩니다. 4대로 통신이 되면은 그 모든 생명체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지만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거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가서 내 한 생각에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따라줄 수 있다면 바로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분자로 하여금 입자가 돼서 털근육을 통해서 들이고 내면서 1100억 화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생중생들에게 안과 밖을 조복을 받게 되면 이 부처님 국토에서 낱낱이 보살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의 정신 세계를 50%를 아주 망각하고 있는 위치에서 모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록새록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50%와 50%가 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여하게 돌아가며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고 아주 마음이 천리를 가도 간 사이가 없고 와도 온 사이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련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네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했어요. 왜냐? 실감나요. 이
이 물이 있는 거를 과학적으로는 이 물이 있는 거를 재고 요거를 그릇이 얼마만 넣고 물이 얼마나 댕겼고 요거를 알아내는 거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그냥 이거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줄 알고 이거를 갖다 먹지 못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 내가 목마를 때 남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이거는 도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도가 저 높은 데 있는 줄 알지 마시고 항상 우리들 살고 있는데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데 있습니다. 생활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내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으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부처님도 계신 줄 알았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대 서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말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터득해야 이 세상의 모든 섬유가 터득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이해가 다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들만. 한 가정이 있다면 이거 보세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요즘 살아나갈 때 상인은 자동적으로 상인들끼리 모이고 정치인은 자동적으로 정치인들대로 모입니다. 그러듯이 물건도 자연적으로 금은 아무리 떨어져도 달아도 금방으로 갈 것이고 넝마는 넝마전으로 갈 것입니다. 깡통은 깡통전으로 갈 것이고 이거는 누가 가라 오라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차원대로 모임이 있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깡통 10개를 씌워놓고 깡통들이 말입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울그렁불그렁 해봤자야 소리만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깡통들은 10개 다 내가 깡통된 탓이지 하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게 탓이라고 놀 때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깡통이라는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마음은 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너그럽고 내 탓으로 돌리고 이 모든 건 남이 딱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내가 전자에 내가 저 사람을 딱을 때렸구나. 또 나쁜 사람을 볼 때 내가 전자에 모자랐을 때 내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지 그 과거에 그 살아나온 업이
그냥 무너지지. 이거는 이 일이 하나서부터 10가지 중이 어떻게 하고 사나, 요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요 집은 어떻게 하고 사나, 저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요걸 일일이 해서 말을 전장하고 말이 많아진다면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도 업을 자꾸 지어서 태산처럼 쌓아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며 돈도 그 집이 화목하고 웃을 때에 돈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아, 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돈도 들어오는 거지. 아니, 돈이 미쳤다고 만날 쌈질만 하는 대로 들어가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 열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속에 생명체들이 천차만별로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먹었고 내가 했고 내가 망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살고 항상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 한 컵을 먹어도 더불어 같이 먹는 거지 어떻게 내가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말마다나 내가 해서도 한 사이가 없고 한 사이 없으면서도 더불어 같이 했느니라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집합소와 심부름꾼과 관리인밖에 안 됩니다. 몸뚱이가. 그런데 주인의 심부름하는 놈이 뭐를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신경을 쓰고 그런단 말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다 맡겨놓고 부지런히 뛰면 되지. 절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모든 것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줬는데 어쩌면 내가 줬는데 너는 보답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렸지 않아 하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내가 주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네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 나오지 않은 거는 들어갈 줄도 모르고 들어가지 않은 거는 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으로써 내가 받게 돼 있고 받음으로써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준다고 하고 내가 줬으니까 이런 이름이 나겠지, 내가 줬으니까 덕이 오겠지, 내가 줬으니까 낭중에 뭐가 국물이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낭은 아예 마십시오. 그대로 심부름꾼이 그대로 부처님 심부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심부름을 잘 할까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그릇대로
높이 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가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끌어잡지도 말고 또는 오는 거 막지도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보이지 않는 빈손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아마 공덕을 여러분들한테 배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그렇게 찾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신계의 마음과 이 물질과 이름과 둘 아니게 모두가 행할 때 공덕인 거지. 내가 정신계는 싹 빼놓고 물질계만 생각하고 이름만 생각하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공덕이 됩니까? 어떻게 한마음에 공덕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 4, 5년 전이에요. 삼남매가 사는데 외국에 일 갔다가 무슨 일 갔대나 갔다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노장 할머니 하나밖에 안 계시고 벌이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남 몰래 이렇게 갖다 주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내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도한테 여보시오, 이렇게 얘네들 때문에 지금 학교를 보내야 할 텐데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요. 한 아이는 국민학교지만은 두 아이는 대학을 가야 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봅시다 하니까 스님은 남의 일에 뭘 그렇게 챙겨 넣으세요? 이러고는 싹 빠져달아 나가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이 걱정 마십시오 스님 이러고는 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됐고 그 내준 사람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고 나서 몇 달이 지냈는데 옛날에 그 돈을 그 사람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왔어요. 그 돈을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부자가 됐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듯이 사람은 내가 준다면 꼭 온다고 생각 안 해도 스스로 옵니다. 받으려고 안 해도 스스로 받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때 이 모두 여러분들의 많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얘기해줘도 지금 소용없어요. 그릇이 작은 데다가 도나무 통으로 기름을 한 도나무 부어줘봤자야 양쪽으로 다 새고 말아버리니까요. 오직 관하는 법,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해 주쇼가 아니다, 할 수 있다라다 얘기요.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거,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고 너만이 병이 낫게 할 수 있어. 네가 형성한 몸이니까, 네 심부름꾼이니까 네가 고쳐서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어. 이거 일동 용도에 따라서 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생활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바로 생활이 도예요. 여러분들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코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울부짐, 당신의 쓰라림,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더 잘 알지 제3자가 더 잘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진실로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저 남의 형상을 믿어가면서 남의 이름을 믿어가면서 에너지를 나한테 공급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 나무로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제 뿌리에서만이 그 에너지가 그 싹으로 올라가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은 또 에너지를 내려보내고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곤충에서부터 인간 이르기까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곤충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짐승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물에서나 덜에서나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아주 남 보이지 않게 정신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러고 살죠. 그런데 정신계에 내 마음 공부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는 점점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도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다 하면은 그렇게 망망대해에 그 배 한 척에 이르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이 갈 때 어떻게 해야만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선장을 믿고 배 안에 들어있는 그 자생중생들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선장한테 한 마음으로 맡겨놓고 침착하게 앉아서 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바깥으로 찾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친다면 막 살려달라고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죠. 이 이름 저 이름 부르면서. 그런다면은 선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배는 뒤집히고 말죠. 그렇듯이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게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살얼음팔을 걸어가는 것과 같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히고 하는 것과 우리가 뭐이 다릅니까? 나는 어떤 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모습을 저렇게 모두 달고 나와서 모습이 없었더라면 좋을걸, 모습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가 해가지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고생이라고 말이야. 아픈 데 있으면 의욕이 생기질 않고 돈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이거는 일일이 그냥 이 모습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 우주 법계가 다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본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몸을 한번 보세요. 그 여러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는데, 아니 하나로 돌아갈 게 어디 있나요?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요. 하나로 돌아갔느니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대로 공동으로서의 그 가운데서 그대로 놓고 얕지도 않게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따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중용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우리가 일체 만물 만생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 하나도 없죠. 내 벗 아닌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 때로는 없은 얘기고, 때로는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가 마음들이 있는 거고, 모두가 삶음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훌륭하게 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